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에 관련해서 딱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또 우리 정대일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근데 두 번째, 담임 목사님과 본문이 겹치면 안 된다. 오늘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구절이 달라서 떨리는 마음이지만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아름다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고백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교파, 정치, 성장 중심의 모습으로 나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묵직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인가? 이 질문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께서는 교회의 갈라짐이 익숙한 아픔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께는 낯설고 혼란스러운 풍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함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오늘 설교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리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맥그라스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화학과 신학을 공부하며 처음에는 무신론자로 과학만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한계를 깨닫고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신학을 연구하며 과학과 신앙의 다리를 놓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의 저서인 신학이란 무엇인가 리더는 어거스틴, 칼빈, 칼바라트 등 2000년 기독교 신학의 원문을 모은 보물창고와 같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이 성령님,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됨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교회의 하나됨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인 몸과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됨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헬라어 헨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한 통일성을 뜻합니다. 마치 물이 샘에서 하나로 시작해 여러 갈래로 흐르더라도 근원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합니다. 성령이 하나는 이 몸을 하나로 묶는 성령의 힘을 강조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해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맥그라스는 어거스틴을 인용해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태양빛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도 그 근원이 하나이듯 교회는 성령님이라는 한 근원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과 삶이 하나 될 때 교회의 단일성은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은 한국 교회는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분열을 낳았습니다.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 어떤 교회는 재정 비리와 물질적 성공에 치우친 모습으로 세상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어긋나자 교회 내부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졌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않을 때 교회의 단일성이 무너지는 아픔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2020년 많은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예배는 멈출 수 없다며 대면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며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는 갈라졌을까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일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서로 손잡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시다. 두 번째, 하나인 주와 믿음과 세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 구절에서도 하나는 헬라어 헨으로 완전한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퀴리오스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같은 주님을 뜻합니다. 믿음도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세례도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묶는 성례입니다. 헬라어 헨과 퀴리오스는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맥그라스는 칼빈을 인용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됨을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하며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처럼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교단이 나누며 정체성이 틀어졌습니다. 1959년 WCC 가입 논쟁으로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찬성파는 세계교회와 연합해 복음을 전하려 했고 반대파는 WCC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의 순수성을 흘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찬성파는 통합교단을, 반대파는 합동교단을 세웠습니다. 이 갈등은 신학적 정체성을 둘러싼 신뢰의 위기로 교회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논쟁은 2025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교회는 WCC가 성경 중심 신앙과 충돌한다고 보고 진보 교회와의 신학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복음을 바르게 지키는가를 다투며 신뢰가 흔들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여전히 흐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퀴리오스이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통합이든 합동이든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신뢰를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합시다. 세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는 헬라어 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뿌리 박혀 있음을 선언합니다. 맥그라스는 어거스틴을 인용해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땅에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지역에 치중되거나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 근원을 잊었습니다. 과거 WCC 논쟁에서 신학적 입장이 이념 갈등으로 갈라졌듯이 오늘날 정치적 갈등은 세상의 양극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일부 교회는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며 다른 교회들과 대립했습니다. 이는 2025년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WCC 논쟁에서 시작된 신학적 신뢰 위기는 정치적 입장 차이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앙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며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교회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는 나뉘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헬라어해는 이 절대적 하나됨을 강렬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재정비리, WCC 논쟁, 코로나19의 갈등, 정치적 대립으로 상처받고 나뉘었습니다. 다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아직은 온전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됨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은 교단을 강제로 합치거나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속에서 복음과 화해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이렇게 구현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일치입니다. 통합이든 합동이든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연합입니다. 서로 다른 예배 스타일 속에서도 같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사역의 협력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가난한 이웃을 돕고 재난 피해자를 품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번째, 관계의 화해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이념과 교파를 넘어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맥그라스는 그의 책과 논문에서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는 사명이다.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열의 아픔은 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또한 찢어지지 않는 옷처럼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갈등을 회개해야 합니다. 서로를 비판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같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며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둘째, 연합의 시작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한국교회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께는 분열의 상처가 깊습니다.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께서는 이 갈등이 낯설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상처에 머물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 하나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부터 하나됨의 비전을 꿈꾸며 첫걸음을 걸어갑시다. 지역교회와 손을 잡고 교파를 넘어 연합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외치게 합시다. 저들이 하나다.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갈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열을 녹이고 사랑으로 묶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교단과 아픔을 넘어 다툼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지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